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1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에스겔 18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개개인의 개별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어떤 개인주의적인 어떤 그런 특성, 여기서 말하는 개인주의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개인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이 그들의 행실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어졌습니다. 특별히 그런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행실을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더불어 뭉쳐서 그냥 어영부영 하다 보면 나도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가 지은 행실에 대한 각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2절에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의 이도 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에 의해서 아들의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오늘 주시는 이 1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은 3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속담은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암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 패배하는 그런 아픔을 맛보는 것을 봅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전체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그런 2절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그런 전통적인 생각은 3절에 의하면 다시는 그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3절이 암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의 이만 시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가 시냐 안 시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신포도를 먹었느냐 단포도를 먹었느냐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지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조상의 죄가 백성들에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 이 말을 쓰지 못하게, 즉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 다 죽이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히 범죄한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2절과 같이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의 이도 시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죄를 지었으면 아들은 그의 행동에 관계없이 죄 지은 자가 되어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가 범죄하면 아버지가 죽는 것이지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죄를 지으면 그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아들의 행위에 관계없이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 18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죄의 대물림과 조금은 다른 관점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는 부의 대물림 그리고 이것에 반대 가난의 대물림이 사회적인 핫 이슈로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그것을 끊을 수 있으려면 오늘 주시는 4절처럼 우리가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정적인 것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으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개인의 역량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런 평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 만능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것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잘못을 행하면 그는 죽게 되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가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후손들에게 너희 조상이 잘못해서 죄를 져서 이렇게 바벨론 그발강가로 끌려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전통적인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들도 죄의 후손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너희들이 가졌던 그 속담을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쓸 수 없게 하고 이제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을 것이다. 죄를 지으면 그 죄 지은 사람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워지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에스겔서 18장 전체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 누가 죄를 지었으면 전체를 다 쓸어버리시는 그런 관점의 어떤 심판의 기준이 있었다면 이제는 각자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냐, 아버지가 의로운 행위를 했는데 아들이 의로운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버지 때문에 아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 반대로 아버지가 죄인이라고 해서 아들도 죄인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죄의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던 것에서 죄를 짓는 개인의 책임으로 그 문제를 바꾸는 그런 신학적 어떤 전환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에스겔 18장 1절로 4절이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어떻게 된다 그런 개념보다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조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정직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부 피로 주의 피로 내 죄를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두워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고 주의 공로를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